네, 구역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참 덥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이 더위와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드러내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쁨과 그리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혜. 성경에서는 지혜를 호크마 그렇게 말합니다. 위즈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지혜다. 그분이 바라시는 인생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605년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젊은 소년들이 참 똑똑한데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자, 또 이 스카이 대학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자들,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나 예일에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가 되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왕궁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한 10개월 이상, 아니 3년 이상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과 명철의 영과 지략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학문을 이해하고 서적을 읽고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 똑똑한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심도 참 깊었어요.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을 뜻을 확실하게 그들은 세우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그리고 율법 정신, 오늘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정신을 확고하게 가진 청년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포로에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지배할 때 바벨론에서도 궁중에서 일을 하고 페르시아 궁중에서도 일을 하는, 이게 국가가 망하면요 그 전 임금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든요. 얘들 살아남았어요. 다니엘은요 그 페르시아 궁중에서도 또 관리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혜잖아. 지혜.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바벨론 궁중에 술사, 박수, 꿈 해몽하는 자들, 소위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꿈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해몽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이 영몽이라고 그래요. 다니엘 2장 18절, 19절. 자, 근데 아무도 그를 이해하고 또 해몽할 수 없는데 결국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이제 그 기회가 왔어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깊이 하면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해몽을 해요. 그리고 그 해몽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다 꿈 이야기야. 계시를 꿈으로, 그리고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해몽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과 한 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다니엘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혜의 영을 구해야 돼요. 솔로몬 속에 지혜의 영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만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지혜의 영이 있었고, 다윗도 지혜의 영이 있었고, 이사야도, 다니엘도, 에스겔 다 지혜의 영이 있었어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바울 사도 속에도요, 깊은 지혜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가 임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고, 지식을 통해서 얻고, 책을 통해서 얻고,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취득하는 부분이, 그건 일부분이에요.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는 담대하게 해요.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처형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고 해서 앞에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움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꿈을 자기를 통하여 해석해 주신다고 그는 믿음으로 접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모든 문제를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찰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접근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기도도 두려움으로 접근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접근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은 후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올 때 막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면서 방방 뛰면서 근심 한숨 쉬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믿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능력의 영 주셨어요. 미서 23절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알려주신 꿈의 비밀을 이제 이 이방 나라 왕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전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28절로 내려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혜고, 사실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빼앗기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해지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더욱 깊어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요, 어디 불 가운데서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형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느부갓네살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꿈을 꿨는데, 그 무서운 깊은 번민과 고민 가운데 빠졌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어서 느부갓네살은 더욱 답답하고 힘이 들었어. 자,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명쾌하게 시원하게 해줬어요. 2장 36절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 이상 가운데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사건으로 그들의 입지가 이방나라 왕궁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의 장면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거예요. 이거 3000년 전,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각가지 여러 이 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지혜가 우리 길을 열어가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이유가 뭡니까? 20절,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제왕, 고대 이 근동의 맹주국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나라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그의 꿈을 해몽 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해망했잖아요. 근데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요. 그분의 무엇을? 능력을, 권능을, 권세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능력의 신이고 권능의 신이고 권세의 신이에요. 다니엘이 믿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다니엘이 꿈 해석의 문제로 왕의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꿈 해몽을 하러 왔다가 다 처단됐거든요. 여기 2장 21절 22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만약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다니엘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모가지를 끊어버리죠. 얼마나 무서운데요. 잔인한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몇 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때와 계절을 주관하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하나님 계획 속에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 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근래에 있었던 이것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이루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수요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주신 것을 뺏어가기도 하신, 그거 믿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을 다 드러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깊이 꾼 꿈 드러냈잖아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행해진 일을 다 알고 계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은 세상에 없어요. 바닷속에 가도 노다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한 추적했잖아요. 땅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 땅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것, 하나님 앞에는 투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처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로 24절의 내용, 꿈 해석을 위해 왕의 앞으로 가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 해몽을 하니까 높여졌죠. 다니엘이 철저한 그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아무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 왕궁에서요 어깨 쫙 펴고 다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묵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높게 살아가는 성품이자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 깊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리고 참 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온유하고 양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하나님의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지혜자에게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를 존경해요. 그를 추앙해요. 그를 따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리더십이에요. 인위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만 닮아가면 사람들이 다 그를 줄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에게 그 지혜의 영이 임하여 그의 성품과 삶의 방식과 그의 언어와 그의 마음 태도와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풍기는 거라. 그러니까 왕도 그 앞에 와서 아무 말 못하잖아요. 왕도 그를 존경하잖아요. 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다니엘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가 오늘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 배어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